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임시영 교수님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여기 오늘 불러주시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거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대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주제가 제일 어려운 주제죠. 자유곡을 불러서 많은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정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앞으로 21세기의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가급적인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 어떤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고 아쉬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나 자기 사역지에 가서 그런 얘기 못하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맞이하면 과연 나에게 안정된 미래는 있는 것일까? 내 목회에 과연 성공이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앞에 와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줄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전도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얘기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저랑 앉아있는 그 시간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로 돌아가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마치 암 말기인 환자한테 의사가 석 달 남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가 민망하니까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듯하지만 결국은 무책임한 의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제가 대답이, 해결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해결책을 얻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도록 맺어주신 동역자입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저는 이 교단이 바뀌고 한국 교회가 바뀌고 이 선교의 위대한 물결이 새로 일어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학기 전에 기독교 교육 박사 논문에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부심을 맡아서 심사를 들어갔는데 박사 논문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적 반성, 이렇게 논문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박사 후보생한테 논문 제목 바꿔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미친이라는 말 빼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태풍이 왔어요. 그럼 태풍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왔는지 나중에 그걸 우리가 통계를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태풍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야 그 태풍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이지, 태풍이 지금 우리를 타격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차량이 빠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해 볼 방법도 없는데 그 태풍의 피해를 우리가 어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위기가 어떠한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미칠 영향 내지는 미치는 영향 바꿔라. 제 속은 뭐라고 할까요? 별로 좋은 논문 제목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학문적인 얘기고 우리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 제 제자들 몇 명이 개척을 하겠다고 나서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이 시국에 번듯하게 서 있는 기성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시국에 굳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지금 학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군소교단, 미자립교회, 그 중에서도 여성 목회자가 교회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도대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답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테크닉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회자들 데려놓고 대상으로 해서 목회 세미나 같은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불러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목회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잘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쓴소리 할 거예요. 직설 토크 할 겁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한번 직선적으로 야단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제 별명이 모두까기 인형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를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는 환자한테 괜찮습니다, 나을 겁니다, 담배 좀 줄이세요, 이게 잘하는 의사입니까? 담배 끊으세요. 막걸리 한 잔도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입니다. 막걸리 한 잔이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문제니까 단호하게 단절해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술, 담배 줄이라는 겁니다. 안 마시고 안 피우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도 할 겁니다. 자, 우리 임시영 박사님하고 저하고 성서신학입니다. 아마 우리 임 교수님도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성서학을 가르치다가 우리 대학원 제자들 보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럼 저한테 손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성서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 교회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하십시오, 이럴까요?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되게 허무하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듣기 싫은 소리인데 제 얘기가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우리 신학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은요, 어떤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인문학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면 돈을 벌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공부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결교 신대원은 보나마나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 가르칠 겁니다. 저도 가르쳐요.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인문학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즐거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여러분?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나는 우리 동료 교수가 우리 학부 애들을 갖다가 신대원 가겠다고 그러면 잘 생각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수님, 그 아이 신대원 가라고 하시는 거 그거 당신 기분 좋으라고 자기 만족적인 권면입니다. 쟤는 신대원 가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조건 신대원 보내서 각 교단에 전도사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첫 번째 사명이 아니라 가면 안 되는 놈을 맨 먼저 걸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냉정하죠? 그럼 제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저도 그런 정열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다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라는 측면에서 또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잘못 판단해서 나한테 시집오는 와이프를 깨우는 거죠. 당신 좀 일어나 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왜 그래 자는 사람, 나 지금 뭐 하나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해주신 거 있고, 이거 말 되나 한번 좀 들어봐봐. 됐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어요? 안 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들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겉에 뭐 얘기하지만 저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무책임하고 계획성이 없고 그냥 설렁설렁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대학 병원의 의사들은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남편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몰라요. 의사들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돌팔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한다. 자신 있어요? 사람이 다르고 교회 현장이 다르고 대하는 영혼들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저는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해볼 만하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제자 양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혼들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수업하다가 너 요즘 연애하냐? 그럼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요. 눈만 봐도 알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알아요. 제가 무슨 신통력이나 도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제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 똑같은 얘기해요. 잔재주 부리지 말고 교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잘 개발해서 전도사로 성공한다. 아니요. 그런 건 뛰어난 교사 시키면 돼요. 우리는 어쨌든 전도사, 여러분들이 전도사들 중에서 목사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절실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야구 선수 해가지고서 10억, 20억씩 연봉을 받는 사람이 배트로 공 치는 게 싫어요. 야구 선수 그만둬야죠. 외과 의사가 여러분 메스 잡는 게 싫어요. 피 보는 게 싫어요. 그만둬야죠. 제 제자들한테, 이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쳐 놓고 수업 시간에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평소에는 애들을 훈련시킵니다. 애들 전도시킵니다. 애들 설교 가르칩니다. 다 각설하고 성경 암송시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애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공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칼바르트 얘기 아니고요. 키에르케고르 얘기 아니고 유명한 성서 비평학 얘기가 아닙니다. 우직하게,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라. 성경도 신학교 가가지고 몇 회 독했냐? 몇 구절 암송했냐? 물론 그것만 가지고서 좋은 설교 선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죠.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다른 나라 말을 취미로 배우면요, 일단 성경을 사요. 성경을 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길 가다가 유럽에 어디 가다가 여러분, 한국의 성경 너무 싼 나라 아닙니까?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에 일본 가서 성경을 하나 사왔더니 18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성경 그렇게 안 비싸죠. 웬만하면 안 살 거 아닙니까? 물론 가죽이긴 했지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왜? 하나 내 책장에 꽂힌 거 있으면 안 읽고 있어도 마음이 흐뭇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골 촌동네 가서 전도하다가 한번 청주에서 오라. 청주는 여러분 시골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더니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애들 데리고 전도했어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여기 인솔자가 누구세요? 전데요.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해요. 혹시 제가 도와주러 간 그 교회에 만약에 출석을 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제가 그럼요.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그때 그분이 한참 나하고 얘기하다가 제 손에다가 5만 원을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집사 권사 아닙니다. 안수 집사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 뭘 보고 느꼈느냐?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다. 여러분, 20대 아이들한테 69절만 암송해라고 제가 다 뽑아줬어요. 선생은 하는데 애들이 안 해. 졸업할 때까지 성경 퀴즈 내서 그거 다 맞춰서 달달달 외워도 되잖아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이 목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자신 없다고 그랬지만 해도 할만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큰 교회 목사님들 흉내를 내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위대한 순교자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단순 무식하면서 신사참배에 저항하시기만 했던 분이고, 사랑의 원자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셨다는 건 잘 모르시죠? 우리같이 스마트폰도 없고 성경 콩코단스도 없고 성경 분석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 구절 어디쯤 있을 거야, 구약이고 다 뽑아내요. 근데 그분을 능가하는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여보, 그 구절 어디쯤 있지? 잠언 18장 17절쯤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고 보세요? 우리 선배들 세대보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의 헌신도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훨씬 옛날 세대보다 프로그램 잘할 겁니다. 훨씬 세련되게 요즘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는 안 된, 거기서부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에 대해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할 겁니다. 나는 그거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많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안 쓰시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쓰임에서 버림받을까 봐 걱정은 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나 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목사님이 교회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서 목사님들을 제가 대할까 봐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을게요. 우리 임시영 목사님,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에서 앞에다 모셔다 놓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 해야 돼.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에 나도 대형교회 꿈꾸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대형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근본적 목표가 될까요? 나는 대형교회는요, 목표가 아니고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은 게 많아요. 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대형교회를 무작정 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요, 대형교회가 되면요,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내가 혼자였으면 못했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 놓았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교회는 키워놨는데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죠. 아닌가요? 교회는 대형교회인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오히려 더 무기력해.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이 많아야 되죠?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다 가져다 놓는 게 우리 목회의 본질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내가 설교를 잘하는 보다 내가 목회를 잘하는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파이더맨에도 나오는 거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우리가 그 대형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작은 교회보다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헌신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 중에 큰 교회를 목회하실 분들도 있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실 분도 있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죠? 제가 우리 학생들 갈굴 때 성경 안 가져오면 쫓아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진 않겠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실상 예수님의 사실상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이하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이거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결국 뭐예요? 제자를 부르셨다 합니다. 제자를 부르셨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역으로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공관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정도 사역하신 걸로 나오고요, 요한복음의 보도에 따라 한 3년 정도 사역하신 걸로 나옵니다. 3년이든 1년이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우리 곁에 그닥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되게 짧게 우리 곁에 계시다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오래 안 있을 것이니 내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교회의 역사를 내가 더 효과적으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수를 상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중 동원 능력, 청중 동원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5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사실 참 쉽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영성이 더 뛰어나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한 2만 명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소위 말하는 집회를 하시면 2만 명은 모였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따라다니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만한 거예요. 왜?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 번 모였더니 2만 명이 모인다고 쳐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중 동원 능력, 회중 동원 능력은 그야말로 문자도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각박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다수를 상대하려고 하는 일종의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 잘 모르지만 저희 형은 대한민국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증권에서 1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주식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여기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전도사님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충 어떻게 하죠? 항상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죠.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팔고요. 주가가 오를 것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엉뚱할 때 사죠.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의 현장에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다수를 상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으로 갑니다.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왈가왈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항상 옳았습니다. 왜? 그분은 겨우 1년 내지 3년을 투자하고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2000년 동안 목회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성공하셨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시켜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가 항상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장땡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위임을 해요. 맡겨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응하면 살 것이고 적응 못하면 죽을 거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 친구 목사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알면서도 큰 교회 담임한다고 힘주는 너, 그게 네 교회더냐? 그게 네가 잘한 거냐? 그럼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요, 영향력입니다. 세상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외에 세속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비판했던 숫자를 자꾸 따져요. 1년 예산,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법칙입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따져야 될까요? 영향력을 봐야죠.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사님들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이라면 애시당초저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머릿수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있는 영혼들이 회사에 가서, 지역사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내가 돕고 있다면 그것이 단 10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목회가 1000명이 모여도 그 일을 못하는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지향하잖아요. 이건 어쨌든 제 주관적 확신이니까 100% 우리는 감소하고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낳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젊은 전도사님들 뭐 젊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꿈에라도 나는 몇백 명이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잠재의식 중이라도 생각한다면 빨리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저는 제 제자가 묻습니다. 교수님, 두 교회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 교회는 더 재정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따져보고서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가도 영향력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거기 가지 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예수께서 양육하셨던 그 12명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을 위시로 한 12 사도들을 위시한 이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불과 30년, 40년 뒤면 지금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이 많다, 교인 수가 이렇다, 당장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잘 되고 있는 교회가 지금 거의 뭐 화제가 될 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진귀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굉장히 포부 있게 얘기했죠. 시간을 제가 안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제 개인 얘기라면은 그건 네 개인 생각이지라고 얘기할 텐데, 역사가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으셨으면 모르실 사람들이 있어요. 젤로 땅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셀로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상 이른바
폭력으로 자신들을 하려고 했더니 젤로 땅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몬하고 시몬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와요. 에세네 파. 요 네 종파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였을지는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요 네 종파를 소개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 오늘 완전히 신학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사두개파가 가장 제도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제사장에서 사독 있죠.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 그룹들이죠. 그죠? 성전주의자입니다. 성전이 중요해요. 사두개파는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이 사람들은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여러분 바리새파에 대해서 감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근데 당대의 유대인들, 백성들은요 진짜로 꼴보기 싫어했던 건 얘네들이에요. 기득권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거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직업을 갖도록 장려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융통성이 사두개파보다 있었어요. 물론 율법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융통성이 차라리 있었어요. 얘네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니까 율법에 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자, 그럼 젤롯 땅 이 사람은 뭐예요? 젤롯이라고 했지만 열심당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정. 이건 뭐예요? 무장봉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단검을 갖다가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정책에 순응하는 그 유대인 있잖아요. 매국노라고 하죠. 칼로 푹 찌르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로마 측 인사들, 유명 인사들을 칼로 푹 찌르고 도망가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무장한 거를 주장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침략한 저 제국주의, 저 제국들, 특히 로마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밀어내야 된다. 참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요. SNF파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근처에 사해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해 인근에 보면 동굴을 파고서 거기에 은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둔주의자예요. 은둔주의자들. 굉장히 공동체의 그 규범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졸잖아요. 그럼 사흘 동안 밥을 안 줘. 담임 목사님 들으시면 그거 좋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서 거의 줘라?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세요. 이성교제 큰일 납니다. 정결. 이 사람들 이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결교 성도들은 이 성결이란 말은 정결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가장 그거를 강조하는 데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입니다.
초야에 묻힌 거 있죠. 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긴 얘기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적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다시 지은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니까 그건 아셔야죠. 성경에는 직접은 안 나오는데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베스파시안 장군과 티투스 장군, 나중에는 실바노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고요.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은 133년에서 135년까지, 그리고 나서 전부 팔레스타인 땅에서 청소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까지. 거의 2000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사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들 질문, 얘네 중에서 한 이스라엘 분파가 살아남았어요. 누굴 것 같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어디요? SNF파요? 어디요? 사두개파요? 또? 예? 젤로 땅. 어떻게 이렇게 답만 피해갈까요?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예,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젤로 땅 무력으로 로마하고 맞짱 뜨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게임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몰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그 이후는 자취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SNF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숨어 사니까 당연히 다 없어지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두개파요? 성전주의자라고 그랬죠.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살아남은 사람 누구다? 바리새파다. 여러분, 제가 신약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바리새파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쯤 되니까 바리새파를 욕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바리새파를 욕해요? 바리새파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좋게 얘기 나올까요? 나쁘게 얘기 나올까요? 마태 23장에 뭐라고 나와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그럼 왜 바리새파가 집중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의해서 공격받을까요? 얘네들은 비판할 필요가 없거든. 왜?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소멸해버렸잖아. 그럼 마태복음이 쓸 당시에 마태 교회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유일한 유대의 종파는 누구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경쟁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더 마태는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얘들도 믿어요, 바리새파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죠? 그거 다 어디서 배워온 줄 알아요? 얘들한테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냐 없냐 저한테 물으면 역사가 입증한다.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 살아남잖아. 안 그래요? 살아남는 방법은 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날을 비교하면 맨날 산기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늘 사회 참여 부르짖는 사람들 있죠. 나쁘다고 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산기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 돼서는 글쎄요. 젤로 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 민주화 시절에 조금 진보적인 크리스천들 사회 정의 부르죠. 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인가 물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더 이상 우리 다 민주화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회 참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어필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요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예배를 강조하는 늘 교회에서 예배만을 강조하는 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목사님, 기독교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6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하루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6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인 것이지 그것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만 중요합니까? 제가 도전하면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지상주의로 가던 한국교회가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 이외의 것에서 어떠한 경쟁력과 생존력도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보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그 질긴 생명력을 지켜온 그룹 아닌가요? 그래서 예배 지상주의를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예배를 했다가 거의 2년 동안 파행적으로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소속되어 있던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해군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단체였어요. 몇 달씩 배를 타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맨투맨으로 한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암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배 안에서 전도하고 약식으로나마 자기들끼리 셋이서 모여서 예배하고, 물론 이 멋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는 물론 아쉽게도 드릴 수 없지만 그걸로 버텨왔던 바리새파는 살아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민감하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얘네들이 왜 살아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교회의 생존 전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소수에 집중하세요. 우리 다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께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시골 아니라 도시에서 성도들 10명에서 15명만 돼도 교회 버틸 수 있습니다. 11조 하면 20명에서 30명 되면 안정적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괜히 그냥 우리가 큰 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다리가 뼈가
골다공증으로 약한데 거기다 뛰고 점프하고 하면 부러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학교 부임하고 나서 제 천안 아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데리고 6년 반 동안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열심히 했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저는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를 원하면 어디든 가서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저 유학하는 동안에 독일에 있는 동안 성경 공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도 해줬어요. 사람들이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잡복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열심히 했다. 말씀에 열정이 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유익하니까 했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젊은 애들 데리고 성역구하면 그들의 참신한 마인드 가운데서 새로운 걸 깨닫게 돼요. 목사님들 데리고서 성역 공부를 하니까 한국 교회에 무슨 문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겠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충성된 몇몇 소수의 영혼들을 꽉 잡으십시오. 안 된다고요? 우리 돌아가신 옛날 재벌그룹 회장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어요. 해보긴 했어? 해보긴 했어? 여기다 다 걸어봤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대형교회 목회하는 거 해내라고 그런다면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식의 그 유명 인기 강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읽는 성경에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다수를 대하지만 돌아서면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저도 못하는 얘기, 우리 와이프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일 한답시고 가족들을 방치하거나 소외시키지 마시고요. 그 가족이 내 목회 대상 넘버 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근데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보니까 조금 아쉽게 끝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줌마들 드라마 1시간 9분짜리 10분짜리를 볼 때는 왜 투비 컨티뉴드 왜 다음 주에 이걸 아쉬워하면서 왜 목사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몸이 꼬이고 이후 일정 생각하고. 물론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경우든 교인들이 힘들어하면 그건 무조건 목사 책임이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맞아요. 저 어떤 목사님 보면요, 장로님들이 앞에 봐서 주일날 꼬박꼬박 졸면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아주 망신을 주시더라고. 내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피곤한데 와서 주일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업어줘야지. 좀 졸기로써. 그 다음에 졸면 장로님 잘못인가요? 내 잘못인가요? 설교를 잘 못한 내 잘못이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진짜로 5분 얘기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목회해 놓고 그걸 할 때 그런 걸 구하지 마십시오. 소수에 집중하세요. 영혼은 소중합니다. 우리 형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니들 왜 목사들은 왜 목회를 영업하듯이 하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어허이, 집사가 목사, 원래 이런 얘기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우리 형을 갖다가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집사가 목사한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영업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잖아. 우리 형이 예를 들어서 교회 하루 한 주 빠지면요,
거기 부목사님들이 쫙 온다는 거예요. 왜? 11조를 많이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교인들이 참아준다면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얼른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사랑하냐고.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공부 마치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부유한 데서 성경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죠. 그때 제 수입이 한 달에 62만 원이었습니다. 유 목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때 자존심이야. 성경을 내가 돈 받고 가르칠 수는 없다. 시간을 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역으로 얘기할 때 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들한테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이 마음에 자기 성에 안 찬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되게 불쾌했습니다. 이건 나의 밥벌이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유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식 새끼가 분유값이 없어 굶어 죽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안 해요. 우리가 그 자존심 그거 없으면 우리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자, 시간은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들 부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사들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유럽의 목사 부인한테 사모라고 안 그래요. 미세스라고 부르든지 프라우라고 부르든지 그냥 그 사람의 성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일본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일본도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는가? 그 제가 고민하다가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목회자의 위상 중에 하나는 뭐냐? 스승의 이미지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오늘 솔직 토크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유리한 이유가 성도들의 눈에 비친 목회자의 이미지는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중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혀를 깨물 만큼 싫지 않으면 공부를 해두면 좋다. 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안 하면서 자꾸 하기만 따려고 하는 거 그건 네가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 얘기는 제가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근본적으로 스승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좋죠. 근데 슬슬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더 이상 그 역할에 어느 정도 선을 긋게 되고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위상이 통용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목회자들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더 이상 목사님들이 성도들 주일날 안 나오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엔 그냥 성도들 안 오면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집사님 왜 안 오셨나요? 아우 저 목사님 저 집에 청소가 안 돼서 괜찮습니다. 저 우리 집은 더 돼지우리 같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목사님 또 쳐들어올까 봐라. 그게 두려워서라도 나온다고. 그리고 그걸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버선발로 뛰어오신 거야.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나중에 목회할 때 허락 없이 들이닥치면 그 교인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병문안도 미리 허락 받고 가야 돼요. 저도 이런 현실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본질이죠. 예수님도 가르치셨으니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예수님은 체급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입으로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뭘 하신 거죠?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르는 제 제자들 중 그중에 물불을 안 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어느 교회 꽂아놔도 이런 전도사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안한데요, 과하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기만 한다면 열정 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도 다 환영합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은 목사님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애들이 향후 세대들을 대할 때 자꾸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요즘 애들, 요즘 청년들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해. 여기 스승이라 써놓고 우리 젊은 친구들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괄호해놓고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유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제 제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자기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한테 자꾸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해요. 제가 하루는 제 제자를 불러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이 김전도사,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꾸 훈계할 거면 너 지금이라도 신학 때려치고 너 검사해, 너 판사해. 너는 사람 보고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너 찾아오면 형제 왜 그랬어? 일로 와. 난 너 내치지 않아. 근데 죄값은 치러야지. 같이 경찰서 가자. 너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뭘 얘기하냐면, 제가 볼 건 그래요. 다음 세대의 목회의 키워드는 제가 확신하기는 공정과 공감이라고 봅니다. 정윤리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싶거든 네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네가 돕는 영혼들이 너를 보고 삶을 통해 영향을 받게 해.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근데 훨씬 힘들지 않을까요?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제 제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을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나약해져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전에
청년들이, 러시아 청년과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전쟁 앞에 갈 때 떨까요, 안 떨까요? 솔직히 두렵죠. 닥치면 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애들을, 젊은 친구들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기성세대들, 젊은 애들한테 나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결혼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애 낳아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걔들은 결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애 안 낳고 싶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요즘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가 아이고 딱하다, 기성세대로서 내가 미안하다, 공감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한 소수에게는 차원 다른 훈련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안수받을 때, 제가 소속된 교단은 안수받는 사람 굉장히 시집살이 시킵니다. 거의 닭 잡듯이 잡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괴롭히고 그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겠지. 그럼 다들 한 30분인가 내내 인터뷰하는 동안에 얻어 터지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갔어요. 뭐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예를 들어서 기도 하루에 몇 시간에, 한 2시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 될 놈이 하루에 기도 2시간 만에 3시간이나 4시간 해야지. 제가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3시간 쉬워요,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하니까 그럼 그 정도 해야지. 물론 그 목사님이 젊은 후배들 이제 조금 우격다짐으로 하지만 추억거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 줄 알아요. 어쨌든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저보고 묻더라고. 전도사님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그럼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 혼날 바에는 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는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오늘 들었던 대답 중엔 제일 쓸만한 대답이네, 나가, 그러시더라고. 그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왜 그 느끼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님의 얘는 거품은 없는가 보다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를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공감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요, 유능하게 학자적으로 뭐 가르쳐주는 사람 별 쓸데 없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목회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우리 막 살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싫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내가 옳으냐를 교인한테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다 상처받고 찢기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내 삶이 의로우면 되는 거거든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위대한 신학적 사유를 저는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목회가 되는 거라고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능통하십시오.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줄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필요도 없죠. 왜? 대체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자, 19, 20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우리 땐 족속이었는데,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사명이에요.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들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고 지키고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로 얘기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건 지금 헬라어 시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합니다. 네 가지 중에 동사는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예요. 네 가지 중에 동사는 어떤 친구일까요? 예? 1번이 동사.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등등등등. 자, 동사는요, 마테테우스 사테 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분사. 그럼 여러분 분사는 뭐예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드는 게 분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형용사는 뭐예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너희는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제자를 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치워버렸던 분사를 다시 끌어오면 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제자 삼아라. 어떻게? 가면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쓸만한 일꾼들을 너는 내 일꾼이니까 내 곁에만 있어야 돼. 아니요. 어떨 때 끊임없이 보내야 돼요. 회사로 보내기도 하고 사회로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 여러분, 그게 지나치게 되면 이단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교회 봉사도 좋지만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전부 방치하고 교회만 와서 사는 사람, 절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가정으로도 보내야 되고요, 학교로 보내야 되고, 회사로 보내야 되고,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제자 삼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를 줘라. 요거는 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례 준다는 말은요, 오늘과 같이 우리 군대에서 초코파이나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세례 받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때 세례를 받는 건 결국 뭡니까? 아무나 세례 받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이 세례 받지 않아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죠? 신앙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럼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전도입니다. 얘는 파송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면 뭐 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데. 잘 되는 교회는요, 얘가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뭡니까?
해병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오, 다녀왔어요? 오, 해병대 다녀왔으면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해병대 나온 거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날라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군대 갔다 온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해병대 나왔으면 나 몇 기인데, 선배님, 후배님 딱 이거 있잖아. 훈련 빡세요, 안 빡세요? 진짜 빡세지. 무슨 뜻일까요? 어설프게 훈련하는 교회보다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팀종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장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도 진급 안 해. 뭐를 거쳐야 돼. 다 부러워해. 나도 영적으로 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잘 이용해.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헌신해. 양육이죠.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았어요. 그거로 만족 안 하고 이 영혼이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보는 겁니다. 힘들지. 양육할 때 영혼을 돕는 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많아.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까지, 즉 3제너레이션이 될 때까지를 지켜보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인 수가 몇 명이나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든 아니면 설교를 하든 교인 수 묻지도 않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청년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숫자 여러분 적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열정을 내가 돕는 몇몇 안 되지만 그 영혼들이 이해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로 영향력 있는 교회지. 우리가 세상이 물량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좀 더 큰 교회를 꾸려가려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라도 그것을 정지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영혼 하나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가는 거. 우리 기독교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그 장점을 벤치마킹했던 우리 기독교가 2000년 그 수많은 질고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잖아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형식은 달라도 이 원리는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많은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어봐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돈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좋잖아요. 굳이 이 일을 하겠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큰 교회들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근심하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주님의 예비 사역자들이 있다면 테크닉을 배우지 마시고 우직하게 여기에 거세요. 아직도 영혼들은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무익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율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